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절정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월등히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강한 나라였고 또 악의 본거지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귀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의 멸망은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 전에 악에 대한 최종 심판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안식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뿐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다루고 있는 50장과 51장 전체를 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 심판 예언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를 좀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장 59절 이하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면 이 긴 심판 예언 두루마리의 수신자가 누구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요. 이 긴 심판 예언의 수신자는 바벨론 예언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행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수신자입니다. 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1차와 2차로 느부갓네살 왕이 침투에 들어와서 포로로 사로잡아 갔었거든요. 그때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 말씀, 바벨론 예언 심판 말씀의 수신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긴 50장, 51장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미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2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너무 옛날 일이라 다시 한번 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편지에서 예레미야가 이 동일한 수신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 그 성읍에 정착하라고 말했었습니다. 피난민으로 살지 말고 거주민이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 것을 권면했었습니다.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성읍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뿐 아니라 50장에서 51장 전체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 29장에 언급되었던 그 편지의 내용과 같이 비교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에 가서 오늘 본문과 29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또 조화롭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처지를 상기시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한 마리 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있을 때 그리고 양떼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무리에서 흩어진 한 마리 양으로 존재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자들이 그 양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처음에 아수르 왕이 먹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요.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는다라는 말은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1차, 2차 침공을 받아서 큰 타격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머자나 유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 대해서 벌하신 분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즉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수르 왕을 내가 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주관해 가시는가,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힘있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나라의 힘을 빼놓기도 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나라를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심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가 흥했다가 쇠하고 유명한 나라가 되었다가 이름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도래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마칠 때 항상 하는 주기도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계획도 밝히시는데요.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소개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귀환, 만족, 용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토로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만족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라고 했는데 갈멜과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요단 서쪽과 동쪽에 아주 기름진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길르앗산 역시 요단 서쪽과 동쪽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마음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생활이 풍족해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풍족해질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풍족한 삶을 살면서 마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만일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피난민의 삶을 또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본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약속을 추가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서 죄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참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만족을 누리게 되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실현이 되고 온전한 성취는 우리 역시 기다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모든 일들은 구체적으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들은 동일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약속들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 막 길게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좀 더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다루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조절해 가시거든요. 또 심판해 가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적군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너희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도 보면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약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적군들을 불러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메뚜기, 파리, 이 이런 것들 동물들을 활용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방법을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예상하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그것도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지혜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도 잘 묵상해 봐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시간이 지나고 이후에야 잘 묵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성품이 어느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다 실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또 인간 편에서 보면 진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방식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 훼손되지 않고 또 인간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내는 방법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실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절만 보면 바벨론은 너무 순진해서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후반절에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여기서 싸웠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스스로 여호와에 맞추어 제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호와와 맞먹을 만한 존재가 된 듯이 행동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29절에서 32절에서는 분명하게 교만이라고 3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막 교만한 자 이렇게 해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게 하신 것은 23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온 세계의 망치로 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경찰 국가, 미국처럼 이게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강대국이 되게 힘을 부여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 도를 지나쳐서 같은 인류를 짓밟고 학대함으로써 악의 화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한 민족들이 복수하려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전체가 악과 피로 물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악의 본거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벨론이었고 그래서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지요. 이것은 국제관계에서뿐 아니라 우리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거의 언제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른 사람의 존재와 비교해서 그 존재를 아주 열등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간주를 하고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간주하는 그 태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교만한 모습, 무시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태도, 무시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대해서 멸시하고 반역하는 태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모멸감을 느끼십니다. 당신 자신에게 반역하는 태도라고 여기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종종 보게 되는 갑질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일부 부유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갑질은 당하는 을에 대한 잘못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그 내용을 당분간 좀 며칠 동안 묵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서두에서 제가 이 본문, 특별히 50장에서 51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심판 예언을 29장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면했다고 했습니까? 빨리 돌아올 생각일랑 하지 말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그리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평안을 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두루마리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그런 예언을 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종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바벨론에 정착을 하되 바벨론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착하는 것이 바벨론화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것과 바벨론화 되는 것을 구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흡수되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세상과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또 세상과 흡수되지도 않는, 세상에 흡수되지도 않는 이 줄다리 외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또 동화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되 또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리고 날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유다 백성들,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는 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사로잡히는 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받는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바빌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함으로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되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속화된 부분은 없는지, 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 모습은 없는지 잘 돌아보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되 또 동화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